우리는 계속 지금 요한계시록 강의를 보고 있는데 현재까지 요한계시록 서론 부분을 계속 보고 있습니다. 지금 11번째 시간인데 서론에서 1장, 서론 부분이 1장 1절에서 20절 부분이고요. 그 중에서도 한 2~3주 정도는 요 서론 중에서도 11절부터 20절까지 계시록의 7주제의 계시를 받기 전에 계시를 받기 위한 환상에 들어가는 배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까지 그 환상 속에 나타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봤습니다. 오늘까지 이 환상의 계시 배경을 좀 마무리하려는데 오늘 17절에서 20절 말씀을 가지고 살아서 역사하시는 주님이라는 주제를 한번 좀 같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이 17절 우리 상반절을 좀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0절 다시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이르시되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내가 볼 때라는 어떤 그 구절을 17절 제 앞부분 구절을 좀 이렇게 먼저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무엇을 볼 때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나요? 무엇을 볼 때인가 이게? 이것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이렇게 같이 나눴지만은 13절과 16절에 묘사된 주님의 모습을 볼 때 하나는 어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저는 지금 계속해서 제 메시지를 몇 번 들으신 분들은 느낌이 오겠지만은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는 점이 하나님은 오늘도 일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그런 일들을 증거해야 된다는 어떤 그런 말씀의 어떤 그런 신앙의 스타일을 저한테서 이렇게 좀 많이 느낄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뭐 제가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도 오늘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 이렇게 물론 이렇게 잘못 보고 잘못 들으면 이렇게 황천길로 가겠지만은 성경은 주님은 종종 자신이 선지자들에게는 이렇게 알려주지 않고서는 행한 일이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런 본다, 듣는다, 이런 이야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좀 거북스러워하는 어떤 그런 신앙을 가진 분들도 좀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근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가운데 어떤 양면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는 잘못 보고 잘못 들었을 때는 정말 이렇게 엄청난 우려가 오는 거죠. 그리고 다른 한면은 까놓고 말하면 내가 본다, 듣는다 이런 말을 싫어하는 분들은 까놓고 말하면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이라고. 십자가의 삶을 살기를 원치 않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멸망의 소리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보이지 않고서는 그 십자가의 자리에 사명의 자리에서 견디기가 힘들거든요. 그러므로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 주님 앞에서 어떤 부르심을 받고 또 주님 앞에서 그런 일을 할 때 먼저 주님께 묻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가지고 움직여야 돼요. 주님이 보여주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행해야 돼요. 우리 화요일에 기도회 때도 지금 우리 기도회 우리 간사님이 이렇게 헌신해 주셔서 이렇게 올라오셔서 섬기시고 계시는데, 오늘 성산교회 성도로서 등록하고 또 기도회에서 전 간사로 섬기실 겁니다. 이 간사님이 오실 때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주님이 이 길을 가기를 원하시는 걸음인지 확인을 다시 한번 하고 올라오시라, 그렇게 말씀드렸어요. 제가 종종 계속 우리 가정 이야기를 이 자리에서 계속 하게 되는데, 제가 저희 아내를 만나게 된 계기는 기도원에 올라가서 3일 금식을 하다가
제 아내를 닮은 딸을 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사람과 결혼하라고 하는 것보다 이래서 결혼을 했어요. 그 집사람한테 가서 이렇게 청혼을 했고 결혼을 했어요. 어쨌든 그러나 실제 만나서 이렇게 살다 보니까 이 인격 대 인격이 마주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벽과 벽이 마주하고 있는 것 같은 어떤 그런 삶을 산다는 어떤 그런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는 한 길을 위해서 만났지만은 늘 그 한 길이 두 길로 갈라질 수 있는 어떤 늘 그런 갈림길에 섰어요. 여러분, 우리가 많은 분들에게 길을 가잖아요. 삶의 길을 가잖아요. 길을 가다가 그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는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내가 이렇게 막 어떤 삶을 길을 가다가 막 이렇게 내가 진정으로 가고 있는 길이 맞는지 어떤 그런 것들을 이렇게 방황할 때, 그 길을 잃었을 때 다시 찾는 방법은 그 길을 시작했던 시점에 다시 돌아가 보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을 왜 시작했는가? 어떻게 시작했는가? 내가 이 길을 시작한 것이 정말 주님이 시작하라고 해서 한 길이 맞느냐 안 맞느냐 이걸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한 길을 가기를 약속하고 만났던 그 걸음이 늘 두 길로 갈라질 수밖에 없는 그런 위태한 길에 섰을 때 저는 그 첫 기름을 시작했던 그 시점을 늘 돌아가요. 그때 주님이 주시는 어떤 그 만남을 확인하고 이 길은 주님이 만나게 하신 결혼이다, 삶이다, 이걸 확신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자리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이런다 할지라도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내 생각은 너희 생각하고 다르다고 했어요. 내 시야로서는 이 삶 가운데서 어떤 빛이 일어날지 아무것도 안 보이지만은 주님이 만나게 하셨으니까. 주님이 만나게 하셨어요. 승리하게 하실 것이다. 그것을 신뢰하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십자가의 길, 사명의 길을 걸어갈 때 고난이 와요. 그 자리에서 견딜 수 없는 어떤 그런 고난들. 그런데 그 고난의 자리에서 견딜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 하나님, 네가 이 길을 가라고 주님이 뜻이라고 확인하는 어떤 그 역사가 그것 때문에 그 자리에 남아있을 수 있는 어떤 그런 힘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은 요한에게 내가 볼 때 뭘 봤다? 그 예수님의 지난 시간까지 2시간에 걸쳐서 정말 영광스러운 어떤 그런 모습에 대해서 쫙 살펴봤는데 그런 모습을 볼 때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나타내 주셨다는 거예요. 이 계시록이 지금 로마 교회의 핍박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보내는 어떤 서신이라고 했잖아요. 그 로마 교회의 핍박 가운데 있는 당신의 교회들에게, 성도들에게 끝까지 그 길에 승리하기 위해서 주님이 위로의 말씀, 마지막 때의 말씀을 감당케 하기 위해서 나타내 주셨다는 거죠. 나타내 주셨다. 자, 우리 계속해서 이어서 17절 하반절에 보면 주님이 이렇게 나타났을 때 그 주님이 나타나신 부분에 대한 요한의 반응이 나타나요. 아랫절에 보면 주님은 이 엄청난 영광을 가지고 13절에서 16절에 보면 이렇게 나타나는데 이 주님의 엄청난 어떤 영광의 주님의 그 모습을 보았을 때 요한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는데 그 첫째는 힘이 빠져서 이렇게 주저앉는 모습이고 그리고 그 엄청난 주님을 봤을 때 두려워했다고 그랬어요. 두려워하고 있었어요. 이 첫 번째 반응은 요한은 지금 이 환상 중에서 65년 만에 지금 이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거잖아요. 이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만나는 이 상황에서 그 주님을 그리워서 얼마나 그 요한이 그 12제자 중에서 제일 사랑했던 어떤 그런 제자라고 또 성경에도 기록하고 있는데 막 달려가서 주님을 이렇게 안기고도 막 이렇게 했어야 되는 어떤 그런 요한이라고도 충분히 말할 수도 있겠는데
그것을 달려가서 안기는 것이 아니라 그 발 앞에 엎드러져서 죽은 자처럼 되어버려요. 죽은 자처럼 돼요. 왜 그렇게 되나요? 이렇게 된 것은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이에요. 요한 앞에 나타난 그 주님의 영광이 너무나도 컸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앞에 영광으로 나타나시는 주님을 배울 때 그것을 감당이 안 돼요. 감당할 수가 없어요. 모세도 하나님을 좀 보여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그러잖아요. 나를 보고 살 수 있는 자가 없다고. 내가 얼굴은 안 보여, 등은 내가 잠깐 보여주겠다고 이랬잖아요. 그 주님의 영광이 너무 크기 때문에 그 영광 앞에 설 자가 없어요. 예. 근데 우리가 여기서 주님이 영광이라고 했을 때 이 주님의 이 영광의 상태가 어떤 영광의 상태라면 여러분 어떤 생각을 하세요? 보통 영광, 우리 영광 할렐루야 뭐 이런 찬양도 많이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는데 막 이렇게 찬양을 막 뜨겁게 올리고 주님 앞에 막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 이런 상태가 우리가 뭐 이렇게 생각하는 어떤 영광의 어떤 그 이미지가 될 수도 있겠지만은 이런 개념을 훨씬 넘어선다는 거예요. 이 주님의 영광이라는 그 자체가 완전한 힘이에요. 어떤 이게 우리가 핵폭탄이 터졌을 때 사람은 이렇게 뭐 죄도 남지 않는 어떤 그런 상태가 돼버리잖아요. 그 창조주의 힘 자체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힘의 어떤 역사가 일어났기 때문에 그 앞에서 이렇게 죽은 것처럼 돼버리는. 뭐 주님이 어떻게 뭐 이렇게 요한한테 어떤 행한 것이 아닌데 그 영광 자체가 그런 압도한 힘이 있어서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죽은 자처럼 이렇게 그 영광 상태 앞에서 이렇게 어떠한 불순물도 남아있을 수 없는 그러한 영광의 어떤 그런 모습으로 나타난다는 거예요. 이런 강력한 영광을 본 하나님의 백성들, 이런 요한이 로마의 핍박을 무서워하겠어요? 그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한 번 나타나시면 애굽의 열재앙을 아시잖아요. 그런 한 번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면 뭐 다 잠잠해진 어떤 그런 역사예요. 이런 영광의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 역사 가운데 바로의 핍박이 두렵겠어요? 로마의 핍박이 두렵겠어요? 우리가 다니엘서도 보면 그 다니엘서 10장에도 보면 이 다니엘이 영광의 주님을 이렇게 보게 되었을 때 온몸이 힘이 빠져 있는 어떤 그 상태의 어떤 그런 묘사라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요한은 이 영광의 주님이 나타났을 때 온몸이 힘이 빠져서 그렇게 쓰러지는 어떤 그런 모습을 표현하고 있고요. 요한의 두 번째 반응은 이런 강력한 힘이 나타나는 어떤 그런 부분들을 보고 주님의 어떤 강력한 역사들이 그를 보고 두려워하는 부분이었다는 거예요. 마음속으로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누구를 두려워해야 하나요? 이 요한이 영광의 주님 앞에서 나타나는 이 모습을 두려워하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누구를 두려워해야 되느냐? 정말 영과 육을 멸하는 동시에 멸하는 그런 자를 두려워하냐? 아니면 육만 이렇게 통치하고 그것을 휘두르는 자들을 두려워하느냐? 물론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누구를 두려워하는 문제에 대한 어떤 그런 부분도 이 부분에서 살펴볼 수 있겠지만은 그러나 여기에서는 그런 영광을 경험해 보지 못했잖아요. 이때까지 요한이. 그러나 경험해 보지 못한 부분들에 대한 어떤 두려움, 어떤 그런 부분들이 더 적합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고. 여러분, 우리는 보통 이 경험해 보지 못한 길을 갈 때 그런 어떤 곳에 이르할 때 상당한 어떤 그런 두려움을 느끼는 부분들이 늘 있어요. 이렇게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도 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두려워했다 그랬잖아요. 두려워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그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들어가 못 본 땅이잖아요. 들어가 못 본 해치 못 보던 그런 영역이잖아요. 근데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저도 이렇게 중국에서 3년 반 동안 미션 홈에서 이렇게 그 성경 공부를 하면서
이게 요만한 한 단어장을 하나 이렇게 제가 이렇게 수명해가지고 거기에다가 성경 예, 전체의 중요 요절 말씀들을 한 3,000구절 이상 이렇게 적어서 이렇게 메모를 해놓은 어떤 그게 있어요. 그걸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일독을 다 하기는 좀 이렇게 시간이 많이 걸리고 아침마다 성경도 있고 그걸 이렇게 하루에 한 페이지씩 읽으면서 그렇게 하는 거 있는데 그때 그 앞에 이 앞장에다가 그때 우리 그 저를 이렇게 가르치던 그 중국 조순적 전도사님이 이렇게 말씀을 써주셨는데 이 요수아 이 말씀을 써주셨어요.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근데 그때 내 모습이 아주 이렇게 두려워하는 어떤 그런 영적인 어떤 그런 것들이 느껴졌나 봐요. 어쨌든 두려워하지 말라 어떤 그런 말씀을 써준 것들이 늘 앞에도 요즘에 보면서 읽고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평생에 이런 두려움을 경험했던 일화가 한 두 가지가 있어요. 한 두 가지가 있어요. 그것도 여러분과 좀 같이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이게 그런 두려움을 느꼈던 부분은 어떤 부분이었는가 하면 어떤 입신 사건이 일어났을 때예요. 네. 저 기도 중에 어떤 입신이었던 그런 것들 잠깐 이렇게 경험을 하게 됐는데 우리가 이게 뭐 입신이라고 이렇게 할 때는 모두 이렇게 이게 뭐 신비주의고 뭐 좀 이렇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 어떤 그런 분들도 있고 이렇지만은 그러나 우리 모두는 장래 다 입신할 사람들이에요. 네. 우리 모두는 장래 다 입신할 사람들이에요. 네. 죽는 것이 곧 입신 상태잖아요. 네. 네. 죽은 후에 믿는 자는 영원한 천국의 입신으로 들어갈 거고 네. 죽은 후에 믿지 않는 불신자는 영원한 지옥의 입신으로 들어갈 거예요. 그런데 앞으로 영원한 그 입신을 이 땅에서 잠깐 그냥 이렇게 경험을 잠깐 하는 거예요. 네. 어느 기도 중에 그 기도 자리에 어느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이렇게 책상에서 기도하다가 의자에서 기도하다가 잠깐 이게 내 영혼이 육체에서 이게 분리가 돼가지고 한 2-3m 정도 이렇게 딱 떠서 내 영혼이 기도하는 내 육체를 바라보고 있더라고. 바라보고 있더라고. 근데 그때 너무 두려웠어요. 너무 이게 내가 이제 빠져서 어디 가는구나. 근데 이 빠져서 어디 갈지 어떻게 하겠어 이게.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근데 그 이게 신하는 그 순간에 그 딱의 그 영혼과 육신이 딱 분리되는 그 순간에 너무 두려웠던, 너무 두렵더라. 이것이 정말 이렇게 영혼으로 이렇게 두려워했던 어떤 그런 느낌을 받았던 첫 번째 경험이고, 두 번째 두려움의 경험을 한 어떤 그런 사건은 북한 선교의 비전을 받을 때 두려웠어요. 이렇게 여러분들과 같이 이렇게 뭐 전에도 조금 나누긴 했지만은 그 3년 반 동안 제가 그 믿어지지 않는 어떤 하나님을 믿으려고 애타게 노력했을 때 나중에 하나님 은혜로 믿어주는 역사를 주셨고 주님을 구주로 고백하는 어떤 그런 역사를 세워주셨어요. 그렇게 역사를 세워주시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어요. 세 가지 환상을 보여주셨는데 전에 좀 나눴는데 조금 요약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 환상은 치유는 환상이에요. 치유는 환상이었는데 제가 그때 장애를 입어서 정말 중국 땅에서 한 7년 살면서 정말 고통스러운 그런 많은 나날들을 겪었거든요. 정말 이렇게 태어난 나를 이렇게 저주하고 싶어하는 어떤 그런 정도의 어떤 인생의 어떤 그런 절망 가운데 그런 나날들을 많이 보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제 마음 가운데 엄청난 상처들이 엄청난 찌꺼기 같은 그런 상처들이 꽉 차 있었어요. 요즘에 우리 탈북민들이 삶을 나눠보면 그들이 받은 그 삶 가운데서 나오는 어떤 그런 상처들이 엄청나게 튀어나오거든요. 그런데 그 첫 번째 환상은 그 모든 상처를 치유해준 환상이었어요. 이 제 옆구리에서 이렇게 그 하수도 구멍이 있잖아요. 이 옆구리가 이거 뭐 길어봤자 우리가 뭐 사이즈가 얼마나 되겠어요. 이 옆구리에서 이 하수도 구멍만한 엄청난 이렇게 구멍이 뚝 뚫리더니 여기에서 그 하수도 구멍에서 온갖 쓰레기야 온갖 오물들이 다 빠져나가는 거야. 다 빠져나가는 거야. 그때 그 빠져나가는 그걸 느끼면서 얼마나 시원한지 내 몸이.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힘으로 고칠 수 없는 어떤 그런 모든 상처의 부분들 하나님이 역사로 그냥 치유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 마음이 확 치유해줘. 먼저 나를 치유했어요. 그 환상 중에.
두 번째 환상 중에는 북한 선교에 대한 비전을 보여주죠. 비전. 이 비전을 여러분들하고 여러 번 나눴었기 때문에 좀 생략을 하고, 정말 온 한반도, 온 북한 땅을 덮은 그 포도나무의 엄청난 큰 포도나무의 비전을 보여주셨고요. 세 번째로 보여주신 것이 어떤 비전, 어떤 환상이었는가 하면, 첫째는 치유였고, 두 번째는 비전이었고, 세 번째는 그 길을 걸어가면서, 이 길을 걸어가면서 내가 받아야 될 고난에 대해서 보여주셨어요. 고난에 대해서. 제가 갑자기 저희 집 고향 동네에 그 회의실이 있는 어떤 그런 북한은 동네마다 그런 회의실이 어떤 그런 이렇게 그 김일성 사상연구실이나 어떤 그런 공공 회의 장소 같은 게 있거든. 그런 마당도 크고. 근데 거기에 제가 이게 그 십자가가 이렇게 말뚝에 꽂혀져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렇게 거꾸로 매달려 있는 거예요. 거꾸로 매달려. 우리 동네 사람들로부터 온갖 이 탈북자니 뭐 이렇게 변절자니 온갖 이게 그 돌을 던지는 어떤 그런 모욕을 받았어요. 그런 침뱉음을 받고 어떤 그런 것들을 보였어요. 그러다가 제가 북한 감옥에 탁, 어두컴컴한 감옥에 탁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혔는데 저는 이게 부들부들 떨면서 이거 이러다 내가 죽겠구나, 영락없이 죽겠구나, 이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기 그 옆에 구석에,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중국에 내가 탈북했다가 내가 예수 믿었다는 어떤 그런 말조차도 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자신감이 없어서 두려워가지고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그런 말을 했다가는 바로 죽으니까, 바로 정치범 수용소에 가야 되니까, 그렇게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저 옆쪽 감옥, 그 컴컴한 옆쪽 감옥 구석에 정말 이렇게 시체 같은 사람들이 한 서너 명이 누워 있는데 거의 죽을 것 같아. 그런 시체 같은 사람들이 누워 있는데 그 시체 같은 사람들 가운데서 말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어떤 말소리가 들리는가 하면, 내가 중국에 갔는데 어느 교회 갔고 예수를 어떻게 믿었고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딱 들으니까 저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구나. 그러니까 제 마음 가운데 힘이 나는 거예요. 내가 혼자면 영락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만은, 그러니까 누군가 같이 예수 믿었다는 사람들이 있다, 그런 말소리가 들리니까. 그래서 내가 그들한테 다가갈 이야기를 하려고 다가서 일어서는데, 저희 그 일어섬으로 인해서 그 죽은 시체 같은 사람들이 얼굴이 빛이 나고 생기가 돋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제가 그 미션원 사역하면서 끝날 무렵에 하나님이 저에게 주셨던 세 가지 환상이었어요. 제가 그 세 가지 환상을 딱 보면서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이게 뭐야? 나는 예수 믿어서 좀 잘 살아보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건 뭐 또 고생하라는 소리 아닌가, 이거는. 또 죽을 길로 가라는 소리 아니냐. 그래서 두려워가지고 또 다시 북한으로 들어가라고 하는 줄 알고 두려워가지고 그때부터 기도를 안 했어요. 그냥 기도를 그냥 그때 우리가 정말 하루에 3시간 4시간씩 기도하고 뭐 금식도 밥 먹기도 하고 뭐 그랬는데, 그 주님이 주시는 비전, 환상, 그걸 보고 두려워서 이렇게 기도를 아예 하지도 않았어요. 그러면서 며칠째 버티고 있는데, 새벽에 기도 시간에 일어도 안 나고 버티고 있는데, 어느 날 그 새벽녘에 아주 그 여명이 밝아오기 전에 아주 캄캄한 그때 눈 지그시 감고 이렇게 있는데, 어떤 새하얀 천사가 이렇게 탁 와가지고 저한테 이렇게 앉아서 이렇게 제 얼굴을 쓰다듬으면서 딱 한마디 했어요. 딱 한마디 하는 게 뭔가 하면, 하이즈야. 중국말로 이게 하이즈야 이렇게 하는. 그때 제일 마지막 무렵쯤에 중국 한족 전도서가 우리를 이렇게 관리를 했는데, 중국말로 하이즈야 이렇게 해요. 우리말로 번역하면 아들아 하는 소리예요. 근데 그렇게 불러주는 소리가 얼마나 인자한지, 제가 이때까지 태어나서 그런 인자한 얼굴, 인자한 목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아침에 탁 일어나가지고 우리 한족 전사님이 우리 관리하는 한족 전사님이 밤에 이렇게 화장실에 가다가 그냥 저를 불렀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전사님 불렀어요. 전사님, 밤에 나를 깨웠는가고. 아니 그런 일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물론 요한이 성경에서 이렇게 경험한 어떤 그런 하나님의 영광과는 비할 수조차 없지만은 어쨌든 이건 하나님이 방문을 받을 때 사람들은 경험해 보지 못한 어떤 그런 세계에 대해서 이렇게 두려워 떠는 어떤 그런 모습들을 종종 나타낸다. 오늘 요한도 그런 주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 두려워서 떨고 있었어요. 이런 떨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찾아오셔서 오른손에 어깨에 손을 얹으면서 두려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첫째는 와서 이렇게 두려워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셨고, 두 번째로는 너에게 지금 이 영광으로 나타나신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하고 있어요. 주님 자신에 대한 소개를 지금 17절부터 18절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이렇게 쭉 하고 있어요.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곧 살아있는 자라.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볼지어다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졌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주님이 그 영광의 모습으로 나타나신 그 주님 앞에 떨고 있는 요한에게 주님이 자기 소개를 하면서 이 자기 소개하고 있는 이 단락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해가지고 부분에서 한 가지 포인트를 가지고 주님이 자기 소개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같이 여러분들하고 좀 묵상을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이 17절 하반절부터 18절까지 중에서 제가 주목하고 싶은 문장은 살아있는 자라. 살아있는 자라. 주님은 지금 자신을 살아있는 자로 묘사하고 있어요. 이 부분을 좀 주목해 보고 싶다는 거죠. 주님은 이 살아있다는 표현을 두 번이나 하고 있어요. 살아있는 자라. 이제 세세토록 살아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살아있다고 하는 단어 앞에 대조시키는 부분이 있는데 전에 죽었었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 살아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주님 이 말씀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이런 마음이 느껴져요. 주님이 요한 앞에 내가 살아있어! 내가 살아있어! 이렇게 막 소리치는 것 같아요. 주님이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저에게 내가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 로마의 핍박 가운데 힘들어하는 교회들 앞에서 로마의 통치는 정말 그 죽은 자의 일들의 그 멸망의 길이지만은 내가 그런 것들을 다 깨고 다스릴 수 있는 살아있는 자다. 내가 지금 살아있다 이렇게 외치는 것 같다는 마음이 많이 느껴져요. 제가 요즘에 이렇게 그 은혜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은혜 받는 것이 한 가지가 있는데 묵상하는 곳이 있는데 그것이 뭔가면 현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문제예요. 현재의 고난 가운데 주님이 살아계심을 믿는 문제. 예. 성경에도 이런 한 인물이 나오죠. 이런 한 일화가 나오잖아요.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그런데 나사로를 살리는 이야기잖아요. 이게 살리는 이야기인데 이거 죽은 것과 산자의 문제를 이렇게 밝히는 어떤 그런 부분들이라고 좀 생각되는데 예수님은 그 나사로의 그 자매들에게 마르다 마리아에게 예수님은 죽은 나사로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살아날 것이다. 근데 마르다는 뭐라고 대답해요? 지금은 죽었지만은 재림의 날에 다시 살 줄 믿는다고. 재림의 날에는 다시 살 줄 믿는다고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은 아니다. 지금 산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25절에 요한복음 11장 25절에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것이 부활신앙이라는 거죠. 저는
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것이, 이 부활의 신앙을 사는 사람들은 이 죽음을 경험하지 않는다고 생각돼요. 에녹처럼 그냥 이렇게 들림받는 느낌이 있잖아요. 우리 가운데 이 부활의 신앙이 충만할 때 에녹같이 주님과 동행하다가 그냥 이렇게 들림받는 느낌. 예. 우리 신앙은 이렇게 지금부터도 주님하고 이렇게 영과, 죽음이라는 걸 이게 영과 육이 이렇게 분리되는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영으로 그 부활의 신앙으로 살면 그 부활의 신앙 가운데는 죽음이 없어요. 죽음을 이미 이긴 신앙이기 때문에. 그러다가 그냥 육체는 떨고 또 영은 그냥 쭉 올라가는. 네, 그 에녹의 어떤 그 부활을 살아서 부활하던 그런 느낌이 확 드는 거예요. 이게 부활의 신앙이구나. 이것을 경험하게 되는 어떤 마음을 많이 느끼게 돼요. 여러분, 현재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있느냐? 현재 나의 삶 속에 주님이 살아있느냐? 우리 신앙은 이 마르다처럼 데리미날에 우리가 사는 것을 믿는데 현재 살아있는 건 못 믿겠다는 거죠. 보통 우리 신앙은 다 그런 부분들이 그런 것처럼 이렇게 느껴요. 나사로 죽었잖아요. 그게 해결될 수 있나요? 죽었잖아요. 우리도 현재의 삶 속에서는 주님이 죽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주님이 죽은 삶을 얼마나 많이 사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현재 나사로를 살리는 것을 못 믿으면 재림의 주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주님을 영접하시게 하신다는 것을 믿는다. 이게 매치가 되나요? 매치가 되나요? 현재 내 앞에 있는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내가 주님의 나라로 들어갈 수 있다는 그 확신이 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 이런 문제를 한 번쯤은 다 직면해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직면해 보실 거라고 저는 믿어요. 저는 저희 가정 문제를 이렇게 누누이 이렇게 다른 예화를 들기보다는 제 이야기를 하는 게 제일 좋으니까 제 가정 문제를 늘 이야기를 하는데, 늘 어려운 고백을 하는데 정말 어려워요. 어려운 부분들이 많은 어떤 그런 부분, 하나님 넘게 하시고 어떤 그런 것들이 있었는데, 만일 이 가정의 문제가 정말 포기 된다면,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포기된다면 구원도 잃어버릴 것 같은 어떤 그런 흔들림에 빠질 때가 너무 많아요. 이 구원의 확신도 흔들려 버리는 어떤 그런 상황 가운데 놓일 때가 많다. 야, 아까도 오면서 내가 이 짓을 놔버리면 내가 뭘 먹고 사나. 물론 이 짓으로 밥 먹고 사는 건 아니지만은 이 짓을 놔버리면 우리가 가정의 문제도 하나 앞에서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는 어떤 그런 상태에서 목회도 제대로 못하겠지. 이 짓을 놔버리면 내가 뭘 먹고 사나. 이런 고민을 부딪혀 볼 때가 너무 많아요. 종종 있었어요. 우리 여기 택시 운전하시는 집사님도 앉아 계시지만 내가 전에 집사님한테 한번 물었던 적도 있어요. 택시하면 얼마나 버는가고, 이걸 못하면 택시나 해야 되나? 택시를 못하면, 택시를 하다가 지금 이 나이에 내가 택시를 해가지고 얼마나 모을 거며, 자녀는 어떻게 내가 이 문제를 해결할 거며, 그리고 내가 노후는 내가 어떻게 살 건가. 이 가정의 문제가 하나서 이쪽에서 이게 뚫고 나가서 이게 승리 못하면 그 뒤에서 이어서 오는 절망감, 그러다 보니까 내 구원은 어디 갔지? 내 구원은 어디 갔지? 이런 죽은 문제 하나씩 없나요, 여러분들 삶 가운데? 왜 이런 절망에 빠지나요? 지금 이 내 문제 앞에 주님이 죽었기 때문에
이렇게 흔들리는 거예요. 이 지금 내 삶 가운데 주님이 살아있다. 주님이 살아있다. 오늘 그러나 주님이 살아있다고 이렇게 외치고 있어요, 우리들한테. 구원이라는 것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뭐 이런 말씀 어떻게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이러한 살아있는 주님을 그 사건들이 이어져서 그 이어지는 길을 따라가다가 주님 앞에 이르는 거예요. 주님의 천국 문까지 이르는 거예요. 지금은 죽었는데 내가 장래에 천국에 들어갈 주님이 그 사실은 믿어진다. 속이지 마세요. 주님은 살아있다고, 세세토록 살아있다고 외치고 있어요. 이 당대의 죽은 문제뿐 아니라 현재의 죽은 문제뿐 아니라 영원히 죽은 어떤 문제를 다스리는 주님으로, 살아계시는 주님으로 서 계신다고 우리에게 소리치고 있어요. 이 살아있는 주님이 정체가 뭐냐? 처음이고 나중이다. 이 죽은 일들을 다스리는 자라면, 이 살아있는 문제라면 사망과 음부의 권세도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자신 앞에서 이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 앞에서, 그 영광의 주를 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요한 앞에서 자기 소개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라고, 모든 죽음의 문제를 다스리는 어떤 그런 자로, 살아있는 자로 서 있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살아있는 삶이라는 것은 어떤 것인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더 짚고 넘어가 보려고 하는데,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삶이에요. 제가 그 미션홈에서, 그 중국에서 미션홈에서 이 처음에 들어갔을 때 3년 반 동안 훈련 받았지만은 그 처음에 들어갔을 때 도망치려고 했어요. 그 미션홈에서. 처음에 그 들어갔을 때는 여기에서 좀 이렇게 안전하게 내가 보호를 받으려고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거든요. 근데 중국 공안이 딱 들이치는 바람에 와, 여기도 내 안전을 못 보장할 수 있는 곳이 아니구나. 두려워서 도망가려고 했어요. 그때 저희를 가르치던 그 중국 조선족 선교사님이 제 손 딱 잡으면서 하나님이 우리 형제를 여기까지 부르신 것은 하나님 어떤 뜻이 있을 것이다. 우리 같이 기도해보자. 이러면서 제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금식 기도를 해봤어요. 3일 금식을. 없어서 3일은 굶어봤지만 있는데도 먹지 않고 3일 굶어본 처음으로 그렇게 해봤어요. 그때 그 금식 기도를 끝나면서 주님이 저에게 주셨던 말씀이 한 가지 있어요. 말씀. 그게 어떤 말씀이었는가 하면 요한복음 21장 18절 말씀이었어요. 이게 베드로의 마지막 때 그 베드로의 어떤 그런 길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어떤 그런 예언의 말씀인데, 젊어서는 내가 내 마음대로 다녔지만은 늙어서는 양 팔을 벌리고 허리를 띠고 남이 너를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 말씀을 딱 주시더라고요. 당시 저는 그때 이렇게 막 갈팡질팡 누가 이렇게 인도자가 없어서 좀 보고 어떤 그런 것이 없어서 막 헤매는 어떤 그런 상 가운데 이 말씀을 딱 받았을 때는 누군가 나를 인도해 주는구나. 이 정도만 이해하고 그래서 그게 딱 남아서 공부를 하게 되었어요. 근데 여기서 젊어서는 네가 마음대로 다녀. 우리가 얼마나 내 마음대로 살기를 원하는 삶들을 많이 살아요. 네. 그러나 늙어서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는 거죠. 양 팔을 벌리고, 이것은 내 의지, 내 생각 이런 것들이 다 손들고 있다는 어떤 그런 상태를 의미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허리띠를 띠고, 그러니까 힘을 더 누군가 이렇게 보여준다는 어떤 그런 상태를, 능력을 의미하는 거고, 남이 너를 다른 사람이 너를 네가 원치 않는 곳으로 데려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이 그러니까 내가 내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남이, 다른 사람이 내가 원치 않은 곳으로 데려가는 삶을 성령이 인도하는 어떤 그런 삶이라고 우리가 지칭할 수가 있어요. 근데 제가 요즘에 이 중생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좀 다시 생각을 하고 좀 묵상을 하게 됐거든요. 중생에 대한 부분을. 이게 중생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이야기하기 전에 조금 빗겨 나가는 이야기지만 좀 한 가지 좀 하고 싶은 것은,
요즘에 제가 신천지 사람들 좀 자주 만나는 어떤 그런 계기가 있어요. 하나님이 왜 자꾸만 그런 사람들이 저한테 붙는지 모르겠어요. 근데 요즘에 어떤 이렇게 신천지 전도사하고 이렇게 계속 미팅을 하려고 이렇게 좀 하고 있는데, 저는 결국 너네가 믿고 있는 어떤 신앙에 대해서, 우리가 믿고 있는 신앙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뭔가 이렇게 부딪혀 보려고, 뭔가 싸워 보려고 계속 그런 계획을 가지고 붙는데, 제가 그런 마음이 좀 들더라고요. 야, 너네는 이게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중생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좀 이렇게 질문을 좀 하려고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엄청난 깊은 문제예요. 엄청난 깊은 문제가 있어요. 예, 우리가 중생의 관점에서 보면 이게 구원의 문제는 우리가 성령의 구원사역이라고도 표현하고 있잖아요. 이 성령의 구원사역으로 편지하고 있는데, 이게 결국 이렇게 딱 들어가다 보면, 다 떠시다 보면 결국 나하고 성령님만 남아요. 나하고 성령님만 남아요. 예, 나하고 성령님만. 우리가 루터가 이렇게 우리가 종교 개혁을 일으킬 때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구원받는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게 외적인 어떤 빛이에요. 우리가 에베소서 2장 8절에 믿음은 너에게서 나는 것이 하나님 주신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믿음이라는 것도 이 외적인 어떤 빛의 작용이에요. 이것이 종교 개혁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이거든요. 저는 그렇게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어떤 구원 사역과 어떤 그런 어떤 성령의 내적인 조명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이 오늘날 우리 평신도들이 손까지 온 게 아니에요. 어쨌든 그런 이렇게 이야기들을 좀 이렇게 좀 나눠보려고 하는 어떤 그런 기획들을 좀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요한복음 그 3장에 보면 이 중생의 문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잖아요. 요한복음 3장 중생의 문제가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은 여기서 중생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 영으로 나는 것이 중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3장 영으로 나는 것이 중생. 예. 영으로 나는 것이 이게 중생이라고 하는데, 그러면 이 영으로 나는 사람들의 삶이 어떤 것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이 영으로 나는 사람들의 삶은 바람이 임의로 분다고 그랬어요. 바람이 임의로 불매. 성령으로 나는 사람들이 삶은 바로 이렇다는 거예요. 바람이 임의로 분다는 거예요. 임의로 부르는 대로, 성령이 부르는 대로 그걸 따라가면 산다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으로 나지 못한 사람들이 그런 것들을 볼 때는, 성령으로 난 사람들이 삶을 볼 때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저는 지금 이렇게 남의 삶을 산다는 어떤 그런 마음을 좀 많이 느껴요. 남의 삶을 산다. 예. 베드로 아까 말했던 것은 남이 너에게 데려간다는 어떤 그런 말들을 한 것처럼, 그냥 바람이 한번 이쪽으로 불면 이쪽에 갔다가, 저쪽으로 불면 저쪽에 한번 갔다가,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제 삶이. 예. 그냥 계획도 없고 집도 없고, 그냥 하나님 주님이 이렇게 어떤 마음을 주시면 그쪽에 갔다가, 또 이쪽 마음을 저쪽 갔다가, 그렇게 사는 어떤 그런 삶을 들기로 하는데, 그런 속에서 이게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이 무엇인가 뼈저리게 경험하게 돼요. 하나님이 살아있다는 것. 이 하나님의 살아있음을 못 보는 사람들은 왜 못 볼까요? 육신이 생각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못 보는 거예요. 육의 생각은 사망이요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그랬어요. 로마서 8장. 여러분, 우리가 우리 삶 속에서 이런 구원이 주님이 살아계시나요? 재림이 날에 내가 살아날 줄 믿는데 현재 살아있는 주님 내가 못 믿겠다. 이런 신앙의 상태가 아닌가요? 예. 이게 살아있다는 주님의 어떤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묵상할 때 이 구절에서 주님은 내가 살아있다. 살아있다. 지금의 네 고통 가운데 지금 살아있다. 이걸 좀 제발 믿어달라. 이렇게 외치는 것 같다는 거예요. 19절에 이어서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러므로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 될 일을 기록하라.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세 가지 이야기들을 말씀하고 있는데, 내가 본 것은 이라는 것은 20절에 7개와 그 7개의 사자들에 대한 것이고, 지금 있는 일과
이는 그러니까 1장에서 지금 요한이 겪는 일들을 말하고 있고, 장차될 일, 이것들은 요한계시록 4장에서 22장까지 미래에 전개될 모든 계시들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계시들을 말하고. 그런데 이런 부분들을 주님이 장차될 일, 내가 본 것과 지금 있는 일과 장차될 일을 기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기록하라고 하는 것도 명령령이에요. 명령하세요. 기록하라고 명령하세요. 근데요, 여러분, 솔직히 이 기록을 남기는 일들은 좀 어려운 문제라는 것들을 저는 이게 부딪혀봤어요. 기록을 남기는 일이라는 게 어렵다는 것들을 좀 부딪혀봤는데, 계속 이야기하지만 이번 우리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걸 좀 제가 느꼈어요. 하나님께서 이번 여름 탈북민 통일 캠프를 진행하라고 해서 또 그런 마음을 받아가지고 진행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는 이 진행 과정을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어느 날 갑자기 확 들더라고요. 보통 간증이라는 건 하나님 어떤 사건에서 마무리돼 다 끝난 다음에 이렇게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마무리되지 않는데 그 일이 진행 중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게 보통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들이 제가 마음에 확 이렇게 다가오더라고요. 근데 이거는 큰 모험이 될 수 있어요. 이거는 큰 모험이 될 수가 있거든요. 왜? 아직 이게 끝나지 않기 때문에 이 끝나는 일이 성공의 열매로 이루어질지 아니면 실패의 열매로 이루어질지 이것이 아직 확증이 아직 손에 잡히지 않았는데 이 도중을 그냥 받아가지고 진행하다가 이 도중에 기록한다는 것은 이 만일 이게 제대로 안 이루어지면 어쩔 건데, 이거 엄청난 모험이더라고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이거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확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물론 이게 그 기록을 시작하려고 하다가 캠프 가운데 엄청난 어떤 그런 육체적인 과부하가 오므로 인해서 기록을 스타트를 시작하다거나 이렇게 못하고 지금 나중에 그 부분들 간증들 좀 기록해서 이렇게 영상으로 제작해서 유튜브에다 올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게 성경도 이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거짓 예언하는 자들의 위험에 대해서, 그러니까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께로 왔는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그러잖아요. 성경도 거짓 예언이, 그게 예언한 자가 그 예언한 것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 그것이 거짓 예언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이게 기록하면서 많이 갈등이 되는데, 이단이라는 것은 이래서 되는 거고 생기는 거고 진짜도 이래서 생기는 거구나, 어떤 그런 마음이 이렇게 딱 충돌이 되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딱 들더라고요. 만일 여러분 이런 데서 이렇게 두려워서 못한다면, 이런 부분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어떤 부분들을 담대하게 선포 못하고 두려워서 못한다면 그냥 이단들만이 승리 무대를 난무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그 열매, 이게 레마의 말씀을 주시는 어떤 그래서 어떤 이단의 열매, 이단들만 이렇게 확 난무하게 되고 그 열매는 레마의 말씀이 죽은 생명력을 잃은 교회의 상실로 이렇게 이루어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가 보면 이게 영들이 세계의 목소리의 어떤 대전이거든요. 이게 영들이 세계의 목소리들이 대전인데, 이런 영들이 세계의 목소리 대전들 가운데서 결국은 이 영들은 영들로 분별해야 돼요. 영들은 영들로 분별하고, 또 성경에 보면 예언은 예언한 자가 분별한다 그랬잖아요. 우리는 이런 무대에서 군육을 키워야 돼요. 이런 무대에서 군육을 키워야지 살아있는 교회가 설 수 있어요. 그래야 생명력 있는 그런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질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희 삶이 성령 행전이 되고 싶다는 어떤 그런 갈망이 있어요. 우리 사도행전이 사도 바울이 끝나고 거기에 뒤에서 많은 분들에게 당신들도 사도의 그런 행전을 이어서, 사도 바울이 이 행전을 이어서 그 이어져 있는 어떤 행전을 쓰기를 원하시잖아요.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강한 갈망이 있는 것 한 가지는 정말 제 삶이 어떤 그런 성령의 행전이 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주님 앞에서 간절한 어떤 소망이 있어요. 그러한 성령의 행전들이 기록되기를 원하는 어떤 그런 소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자리에 성산교회 나서 예배드리는 우리 성산교회 그 모든 주님의 백성들이 그 삶이 이런 성령 행전이 되는,
주님의 기록, 생명체의 기록이 남길 수 있는 어떤 그런 행전이 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기도합시다. 예, 하나님, 오늘도 또 계시록의 말씀을 가지고 부족한 자녀가 은혜를 나눴습니다. 이 시간 우리 가운데 죽은 하나님이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신앙이 회복되는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의탁하고 감사하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다.